송구영신 예배 때 기업이 무엇인가에 관해서 우리가 잘 나누었습니다. 기업에서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과 그 씨에게,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이 땅을 주셨죠. 로마서 4장에서는 아브라함과 그 후손이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는 약속을 주셨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과 이 땅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입니다. 또 하나,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에 관한 말씀인데요, 우리에게도 이제 적용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기업으로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이름이 기억되고 존중받고 높임받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기업인 겁니다.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기억되고 높임받고 존경받고 영향력을 끼치는 이름으로 부르심받고 그것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입니다. 또한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에 관해서는 내용들 제가 다 설명할 수는 없는 거고요. 송구영신 예배 영상을 반복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부모로부터 유산을 받은 것 중에 이제 혹시라도 이제 채권이라든지 약속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것처럼 이것은 언제든지 내가 가서 찾아 쓸 수 있는 것들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어진 거죠.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이제는 그것이 하나의 먼 미래, 언젠가는 어떻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이런 것이 아니라 확실한 보증으로, 확실하게 내게 기업으로 주어진 겁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내가 차지하고 누리면 되는 거죠. 또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기업의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그분께 속한 것입니다. 아론과 그의 계열들, 제사장들에게는 12지파에게 분배되어졌던 땅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기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것을 가지고 이제 참 아름다운 찬송가도 하나 있지 않습니까?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예수님이 우리의 기업이다, 이제 이런 어떤 가사의 내용인데요. 이제 구약 성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론과 그 제사장들의 기업이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기업이고, 하나님의 생명의 실제가 기업이고, 하나님의 치유와 신성한 건강이 기업이고, 하나님의 기쁨과 평강이 기업이고,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과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 기업인 거죠.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고 누리면 되는 거죠. 그리고 또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시편 2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해서 너는 내게 구하라, 열방을 너의 기업으로 줄 것이다, 유업으로 줄 것이다. 결국 열방, 그다음 미전도 종족들, 영혼들이 우리에게 기업으로, 재산으로, 나의 것으로 주어졌다는 거죠. 이러한 이제 기업을 차지하는 한 해가 될 겁니다. 여러분의 이제 삶의 현장에서 또 여러분의 각자의 또 기도 제목들이 있고, 각자의 가정의 필요들이 있고, 또 교회의 어떤 부분들이 있겠지만, 단지 문제와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문제와 필요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냥 작년과 똑같은 또 하나의 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께서 보여주신 다음 단계의 기업들, 다음 단계의 확장들을 우리 믿음으로 취하고 누리고 간증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렇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고백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으로부터 견고하게 세워지고, 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이 기업을 차지하는지를 특별히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우리 여호수아 1장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여호수아서는 드디어 그 오랫동안 약속되어진 그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기업을 차지하는 것에 대한 흥미진진한 아주 놀라운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가나안 이제 정복기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이 어떻게 시작되어지는가 하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렇게 시작되어집니다.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뭔가 역사하시고 이렇게 시작되어질 것 같은데, 제일 먼저 뭔가 익숙했고
안정되어졌고, 그리고는 뭔가 의지할 수 있었고, 그리고 마음이 좀 더 편안할 수 있었고, 이 모든 상황들이 다 무너지고 흐트러진 상황에서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얼마나 위대했습니까? 모세가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이 마음이 든든하고 안정되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리더십 하에서 누렸던 이 모든 여정들이 얼마나 안정되어졌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죽었다. 하나님 왜 하필 이때, 하나님 왜 모세가 죽도록 허락하셨나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지는 않으셨을 텐데, 그러면 하나님 왜 모세를 죽도록 허락하셨나요? 뭐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듯이 얘기하기도 하고, 내 삶에 왜 이렇게 안정되고 익숙한 삶이 이제 조금 적응되고 잘 살만한데 왜 이런 상황들이 벌어졌나요? 뭐 이런 다양한 어떤 물음들이 있을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원망 아닌 원망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 기억하십시오. 익숙하고 안정된 삶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새로운 역할, 새로운 시대, 새로운 미래가 열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에 내 종 모세가 죽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모세가 없이 우리가 가나안 땅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모세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안정됐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이러한 것들 때문에 내 삶이 그래도 너무 좋았는데요. 왜 내게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죠? 라는데 주님께서는 그게 대해서는 뭐 관심도 없으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제, 그건 내 종 모세가 죽은 것은 지나간 거고, 이제 너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너는, 아니 뭐 누가 어떻게 좀 더 뭐 도와줘야 되지 않나요? 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함께 믿음을 발휘하고 비전을 함께 붙잡은 자들과 함께 일어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쿰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만화책에 보게 되니까요, 성경 만화책에 이 부분을 아주 잘 표현한 그 부분도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여호수아에게 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쿰바야 뭐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쿰, 일어나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호수아가 뭔가 이렇게 주저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고,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나요? 없나요? 왜 내게 이런 지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자원들이 있고 정말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아마 이런 어떤 생각들이 계속 지나가고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라. 그거 머리 굴리면서 네 자신을 쳐다보면서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면서 앉아있지 말고 일어나라.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무엇을 경험하고 있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세와 같은 위대한 지도자와 그 영향력과 그 보호가 설사 사라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안정된 삶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새로운 역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은혜, 새로운 미래가 우리에게 열려진 것입니다. 이것을 이사야서 43장 18절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에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 가운데 생명의 새로움으로 새 일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첫 번째로 반응해야 될 믿음의 반응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전에 내가 무엇을 경험했던, 어떤 실패를 경험했던, 어떤 연약함을 경험했던, 반대로 내가 어떤 영광스러운 성공을 경험했던,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 부분에 있어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옛적 일을 기억하고 지나간 일들을 자꾸 생각하는 거죠. 그것을 기억하지 말라. 그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니 제가 뭐 오랫동안
고백기도 30분씩 한다면 된다고 그래서 30분씩 했는데도 저는 치유가 안 일어났어요. 좀 이렇게 방언기도 하게 되면 우리 애 문제가 해결된다고 그랬는데 아직도 우리 애가 이렇게 해결 안 되고 있어요. 이렇게 선포하고 이러면 재정 문제가 풀어진다고 그랬는데 해도 안 된 것 같은데요. 라면서 여전히 예적 일에 내가 얼마만큼 뭔가 잘했느냐 못했느냐에 집중되어 있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이것을 붙잡으라는 거죠. 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낼 것이다.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낼 것이다. 그게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장차 들짐승들도 나를 존경하게 될 것이다. 들짐승들이 아마 봤겠죠. 이 광야의 황폐한 가운데서 어떻게 길이 만들어질지 아마 이제 들짐승들이 때로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우리 그 나귀처럼 발람의 노새처럼 말할 수 있었다면은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요. 이런 얘기들이 있겠죠. 그러나 그들이 존경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반드시 강을 내고 반드시 길을 낼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서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대로 한다면 들짐승의 소리 같은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늑대 소리인지 여우 소리인지 이런 소리인지 아마 들을 수도 있겠죠. 야, 광야에 무슨 길이 생기겠냐. 너 옛날에도 이렇게 네가 열심히 한다고 그래놓고는 안 된 거 내가 잘 알고 있는데 너 그렇게 해가지고 네 애가 지금 이렇게 된 거 내가 다 알고 있는데 이렇게 네가 열심히 성실하게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래 열심히 성실하게 한다고 그러면 인정하겠는데 무슨 강이 생기고 무슨 길이 생기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소리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거 생각하지 마라. 기억하지 마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땅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신 감동을, 다음 단계의 비전들을, 다음 단계의 확장들을 그냥 나는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건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줬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게 나의 믿음의 반응으로 차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이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성장했던 가장 중요한 그 영적인 원리와 믿음의 반응 중에 하나였던 거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그 표대를 향해서 나는 달려간다. 우리가 먼저 기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으로부터 견고하게 세워져야만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마음을 정하고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땅을 바라보고 전진하는 거죠.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은연중에 그냥 징징이로 살아갑니다. 예전에 제 애들과 봤던 징징이 말만 하면 징징징징징징징징. 그래 별명이 이제 징징입니다. 아마 스펀지밥이 나오든가 아마 그럴 겁니다. 징징이가 있는데 이거 모세가 죽었는데요. 왜 지금 이 시기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옛날에도 이랬는데요. 그게 잘 되겠어요. 징징징징징징징징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이 날 축복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예수님 믿으면 잘 된다고 그랬는데 고백하면은 다 된다고 그랬는데 왜 안 돼요? 왜 안 되기는 네가 징징이라서 안 되는 거죠. 징징이는 이거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투덜이 스머프처럼 그냥 계속 투덜 받을 수가 없는 거죠. 마음을 정하는 겁니다. 그래 일어나 그 땅으로 나는 가겠다. 그것이 여러분에게는 가정의 회복일 수 있고 남편과 아내와의 다음 단계로의 전진일 수 있는 겁니다. 저하고 저희 아내하고 5년 동안 참 많이 싸웠었습니다. 결혼하고 난 이후에 기대치가 달랐고 삶의 방식이 달랐던 거죠. 그랬는데 정말 우리 부부 관계가 좀 더 아름답게 발전할 수 있을까? 이게 사실은 크게 제대로 보여지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그 전도서 사역을 내려놓고 성도로서 생활하고 또 셀교회에서 또 이제 셀 라이프를 배우고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이제 많은 시간들을 가지게 되었고 저희 아내랑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는데 그때 저희 아내를 통해서 많은 격려와 세움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 아내가 저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줄 때 제가 듣기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 자신을 그렇게 바라보지 않는데 그만큼 이제 자존감이 낮아져 있었던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 저희 아내의 말이 받아들여지고 제 아내로 말미암아 제 안에 무너졌던 부분들이 이렇게 세워지는 걸 느끼면서 이제는 완전히 다른 관계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부부와의 관계에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준 아름다운 구역을 내가 그냥 차지해버린 것들을 알게 된 거죠. 여러분의 자녀들, 아무리 여러분이 뭐 이렇게 힘쓰고 애쓰고 노력했는데도 뭔가 안 된 것 같았어요. 앞으로도 그냥 이대로 하다 보면 언젠가는 뭐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제 이렇게 막연히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때 주님께서 보여주실 겁니다. 그것을 딱 붙잡는 거죠. 아직 이제 결혼에 대해서 뭔가 기도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제가 이렇게 나름 이게 사람들을 만나고 또 노력하고 애썼는데도 내게 맞는 합당한 배우자는 없는 것 같아요. 찾기가 어려워요. 여기에 그냥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언젠가는 조금 좋아질 수도 있겠죠. 이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그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땅으로 가십시오. 그 땅으로 가십시오. 우리가 이제 그 땅으로 갈 때 그러면은 뭐 앞으로 좋은 일들만 있겠네요. 2024년도에는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가 맞닥뜨려야 될 상황들은 동일하게 있을 수 있고 더 어려운 상황도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 두 번째로 다뤄야 될 부분이 있는데 바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두려움을 다뤄야만 된다는 거죠. 자, 여호수아 1장 6절 9절입니다. 자,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강하고 담대한 것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는 것과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서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다가오는 두려움과 이런 어떤 불안들, 이런 것들을 다뤄야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그렇게 아주 당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최고의 용사이며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여호수아에게도 이 두려움과 불안은 밀려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가끔 이제 대화하다 보면은 그렇게 불안해하지 않아도 돼. 이러면은 이제 이 상황이 맞지 않으면은 나 불안해하지 않는데 나 그렇게 볼 필요 없어.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불안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그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거죠. 우리가 조금만 틈을 주게 되면 이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돼 있고 불안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가 기업을 차지할수록 강하고 담대하게 서서 전진하지 못하도록 막아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이것을 다루지 않으면요, 조금씩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면 눈이 멀게 됩니다. 눈이 멀어져서 마땅히 봐야 될 것들을 보지 못하고 그리고는 아예 일어나지도 않을 일들을 점점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그것을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을 그것이 지금 눈앞에서 막 일어나고 펼쳐지는 것처럼 막 말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가 민수기 13장 14장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2년이 채 안 되는 시점에 가데스 바네아에 들어갔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그들이 믿음으로 반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님의 인도에 잘 따라왔다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게끔 준비되어졌다고 여기셨던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서 드디어 이제 10명이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과연 좋은 땅이긴 합니다.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네요.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가끔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 좋긴 하죠. 그렇게 살면 좋죠. 그렇게 되면 좋죠. 우리 사업이 그렇게 된다면 좋죠. 우리 관계가 그렇게 되면 좋긴 하죠. 우리가 이제 이런 곳에서 생활하게 되면 좋긴 하죠. 그런데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요 하면서 그들이 일어나지 않을 일들을 바라보고 그 정보에 의한 두려움들을 말해내기 시작하니까 이 두려움이 전염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전염이 되어지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민수기 14장 3절입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왜 땅으로 인도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죽이면은 안 되니까 가나안 땅에서 죽이시려고 인도하시는 겁니까?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그들이 환경과 상황에 의해서, 그리고 느껴지는 느낌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일어나지도 않을 일들이 막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갑자기 으악 하는 막 장면들이 보이고, 자동차가 뒤집히면서 피를 흘리면서 기어 나오는 것 모습들이 보이고, 우리 애가 막 방황하면서 딴 데 가서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것들이 막 보이기 시작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더니 그것을 지금 막 눈앞에서 내가 목격하고 있는 것처럼 막 말해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고 칼에 쓰러지고, 우리는 그리고는 결국은 방법이 없다, 애굽으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다, 이렇게 접근하게 된다는 거죠. 두려움을 다루십시오. 일어나지도 않을 일들입니다.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지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는 그게 진짜인 양, 그것을 계속 보고 말해내는 것들, 이것들을 다뤄야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이 두려움을 받아들이게 되면 이 두려움은 우리를 조급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맞는 때에 말씀하시고 이끄시는데, 그게 자꾸 이제 마음이 조급해지는 거죠. 두려움이 몰려오게 되면 내가 지금 뭔가를 해야만 돼, 내가 지금 누구를 찾아가서 뭐 어떻게만 해야 될 것 같아, 내가 누구를 위해서 뭔가를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이 계속해서 떠오르게 되는 거죠. 영상 하나 봅시다. 특별히 이제 전쟁터에서 이 두려움을 다루지 않는다면 어떤 어려움이 있고, 두려움을 다룰 때 어떤 승리를 누릴 수 있는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건 이제 거란 나라, 거란이죠. 거란의 가까이 올 때까지 기다려라. 거리가 되면 호각을 불 것이다. 기마 부대에 이제 공격을 받고 있는 겁니다. 호각을 기다린다. 모두 좌우장로. 고려군의 비밀 병기가 준비되어졌을 때 이제 타이밍을 맞추는 거죠. 당대 이제 최고의 그 기마 부대를 거닐고 있었던 나라 중에 하나였던 거죠. 지금으로 따지면은 이제 대단한 이제 전차 부대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독일의 뭐 이제 전차나 미국의 전차나, 우리나라는 이제 뭐 K2 흑표 같은 경우도 이제 굉장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아주 좋은 전차인데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전차 부대가 그냥 투투투투 하면서 막 땅이 진동하면서 막 포를 쏘면서 달려들 때 어떻게 합니까? 뭔가를 해야 되겠죠. 그냥 두려움에 이렇게 사로잡히게 되면은 너무 빨리 뭐 이렇게 지뢰를 터뜨린다든지 너무 빨리 뭔가 충격을 가해가지고는 우리의 이제 전략과 전술들이 다 들통나게 되고 전쟁에서 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려움을 다루지 않는다면 우리는 조급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이 계획들을 우리가 거르칠 수 있는 거죠. 반드시 다뤄야만 됩니다. 여러분의 어떤 재정 가운데 두려움이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재정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안 보이니까 그냥 여러 가지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이 돈을 중심으로
뭔가 이제 이사를 하게 되고 돈을 중심으로 어떤 일을 벌이기 시작하고, 그리고는 또 그게 또 빵꾸가 나게 되면 그것도 뒤수습하고, 또 그게 또 문제가 되면 또 뒤수습하면서 뭔가 열심히는 하는 것 같은데 정작 효과적인 결과를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두려움들이 들어오게 되면 많은 경우에 자녀를 중심으로 전전긍긍하면서 자녀 때문에 여기로 뭐 보내야 되나 저기로 보내야 되나, 여기로 이사 가야 되냐 저기로 이사 가야 되나, 이렇게 하면서 그냥 애를 중심으로 내 삶을 다 그냥 조종해 버리는 거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가장 적당한 때 가장 알맞은 어떤 사람들을 배치하고 호의를 입게 하고 모든 상황들을 조정할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먼저 일을 저질러 버림으로 지금 문제가 되는 거죠. 두려움을 다루십시오. 앞으로 2024년도에도 여러분의 어떤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또한 사업처 가운데, 여러분이 맞닥뜨리고 있는 삶의 현장에 많은 정보들,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이 여러분 안에 두려움으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다루십시오. 여러분을 조급하게 만들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제 성령 인도를 받는 부분에 있어서도 가장 문제가 그런 겁니다. 내가 이제 조급해지니까 하나님을 협박하는 거죠. 하나님 내일까지는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응답해 주지 않으면 나 이렇게 해 버릴 겁니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이제 협박하면서 이제 인도를 받으려고 그러죠. 그래가지고는 하나님께서 내게 분명하게 사인을 안 보여주시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도 할 수 없지 뭐. 제가 오늘 예배당 갔는데 제가 우리 동근 형제를 만나게 되면 왼쪽으로 가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알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하나님과 나중에 협박하다 말고 그냥 딜을 하는 거죠. 이제 협상을 해가지고는 그렇게 해놓고는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하라고 그러신 거 아니었어요. 그런데 왜 일이 이렇게 점점 꼬이게 되고 그거 뒷수습한다고 오늘 한 해를 다 버렸습니다. 그 뒷수습하는 과정 가운데도 하나님의 호의와 은혜가 있어서 내가 감사하기는 했는데 정말 내가 연초에 꿈꾸고 갈망했고 믿음으로 취한 부분들을 하나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조급함 때문에 그런 거죠. 두려움을 다루지 않는 조급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은 결국 우리를 주도당하도록 만들고 환경에 자꾸 끌려다니게 만들고 사람에 끌려다니게 만들고 정보들에 끌려다니게 만들어서 종으로 살게 하는 거죠. 이것을 히브리서 2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두려움이 들어오게 되면요 한평생 종으로 사는 게 그냥 익숙해져. 그것이 그냥 편안해지고 이것이 안정된 삶인 것이냐 이렇게 쇠뇌당하고 착각하게 되는 거죠. 두려움은 우리를 종으로 만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두려움에 의해서는 그 어떤 것도 결정하지 말고 믿음으로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처방약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자,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취하러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뭐 이제 고려군이야 어떤 비밀 병기를 감추고 있어가지고는 이제 믿는 구석이 있었고 나름대로 이제 전술이 있었다고 그러지만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야 여호수아야 걱정하지 마. 내가 비밀 병기를 숨겨놨어. 너 나만 믿고 해. 야 네가 전진하기만 하면 내가 그냥 우박을 때리고 막 벼락을 쳐가지고 내가 해주고 걱정하지 마. 이렇게 하신 거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주었던 가장 중요한 처방이자 무기, 비밀 병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을 묵상하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묵상에 대해서는 이제 잘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하가라 그러는데요. 이제 히브리어를 음역하는 거다 보니까 하가라고 말하지 않고 뭐 다른 음으로 또 발음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보통 이제 하가라고 얘기를 하죠. 이것은 깊이 생각하다, 그다음에 낮은 소리로 읊조리며 중얼거리다, 그리고 크게 선포하며 포효하다. 이게 다 이제 묵상이라는 의미죠. 이것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제 상황을 알죠. 이 문제들이 이렇게 큰 거 알죠. 부부관계가 어려운 거 알죠. 애 문제가 이렇게 어려운 걸 알죠. 재정 문제가 어려운 거 아시죠. 어떻게 좀 더 나를 위로해 주시고 이 문제 해결해 주기 위해서 뭐 어떻게 해주세요 라고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내 눈높이로 내려오시라고 그냥 들들들들 이제 하나님을 볶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힘들어서라도 이제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말씀을 잘못 오해해 가지고는 그 과부가 재판관을 들들들들 볶으니까 재판관이 해결해 줬다는 말씀을 잘못 오해해 가지고는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높이로 올라가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묵상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눈높이로 올라가게 되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고 계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대해서 어떠한 일들을 계획하시며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열정의 수준으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수준에서 여러분을 다루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도움만 구한다면, 하나님의 도움을 어떻게 구합니까? 내 수준에서 하나님 이거는 이렇게 돼야 되는데요, 해결해 주세요. 왜 안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는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요, 해결해 주세요. 왜 안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니다. 최고의 전략과 최고의 무기는 네가 내 눈높이로 올라오는 것이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묵상할 때요. 깊이 생각하고 말씀 한 절 한 절을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 한 절 한 절을 나의 믿음의 고백으로 중얼거리면서 때로는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죠. 그리고 우린 4번은 이제 비슷한 내용이지만 드디어 여호수아 1장 10절 11절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온전히 준비되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업을 차지할 수 있게끔 그가 어떻게 이제 준비되어지는지 보겠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제 안으로부터 견고하게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의 눈높이로 그냥 딱 올라선 거죠. 그러고 나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나의 믿음으로 취해서 그것을 담대하게 말해냅니다. 사흘 안에 우리는 요단을 건널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흘 안에 건너가야 돼.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사흘 안에 요단을 건너가야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거 힘들고 어려운 건 알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가라고 그랬으니까 아마 잘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믿음으로 취해서 자기가 결단한 거죠. 믿음으로 말해낸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령 인도에 대해서 너무 낮은 수준의 성령 인도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갈까요 말까요, 할까요 말까요, 만날까요 하지 말까요, 이렇게 하나님이 만나지 마라.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음성을 듣든지 아니면 뭐 어떤 사인을 통해서 이런 것만 생각합니다. 아니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면 이제는 내가 믿음으로 들어가서 취할 수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사흘 안에 우리는 요단을 건널 것이다. 그리고 들어가서 차지할 것이다. 라고 담대히 말해낸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 히브리서 13장 5절 6절입니다. 시작.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너희를 떠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 감사해요. 이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동시에 이 말씀을 받아서 담대히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말하는 겁니까? 예, 맞아요.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실 거예요. 저를 떠나지 않으실 거예요.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의 고백으로 말해낸 겁니다. 주가 나를 돕고 계신데 내가 무엇을 무서워하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단지 그냥 중얼중얼 똑같은 말을 읊조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의 고백으로 그것도 담대히 말하되 이렇게 말합니다. 담대히 말하는 겁니다. 나는 무서워하지 않는다. 주님이 나를 돕고 계신데 내가 무엇을 무서워하겠느냐. 이렇게 말해내는 거죠. 그때 우리는 기업을 차지할 수 있게끔 안으로부터 견고히 세워지고 이제는 건너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주중에 우리 제 아내랑 지혜전사랑 우리 성령 수양의 그 장소를 또 이렇게 이제 조정 때문에 인해서 우리 이제 새로운 것을 이제 기도하다가 주님이 주셨어 감동을 주셔가지고 우리 이제 가게 됐는데 우리 네트워크 교회 예수 선교사관학교 또 강의도 하신 우리 목사님이 이제 세우신 그 열방 비전 센터라는 거 거기를 다녀왔습니다. 처음에 이제 그분들이 이제 중국에서 선교를 하다가 이제 중국에서 이제 핍박이 심해져서 이제 뭐 쫓겨나다시피 이제 오신 거죠. 그렇게 이제 와서 어떤 소개로 예수 선교사관학교를 이제 컨퍼런스에 참석하셨는데 그동안 자기가 배워왔고 알고 이렇게 신앙생활했던 거랑 너무나 이렇게 부딪히고 아닌 것 같아가지고는 이제 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좀 감정적으로 처음에는 이제 하시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마침 컨퍼런스
그때 점심시간 때 저하고 이렇게 같이 앉아서 식사를 하면서 교제할 기회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하시는 부분들 몇 가지 좀 풀어드리고, 그리고 예수 선교사관학교를 꼭 들으시면 좋겠다고 이렇게 이제 권해드렸습니다. 근데 이분이 아내분이 얼마나 또 이제 순수하시고 또 열정적이신지 예수 선교사관학교를 또 듣고 또 주변의 네트워크 목사님들과 또 믿음의 교제를 나누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전진을 하시더라고요. 그 당시 때 제가 들었던, 제 기억으로 아마 6, 7년이 더 된 것 같은데 한 7, 8년 전에 아마 이제 처음 이제 그분을 뵙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그분들한테 들었던 얘기가 뭔가 하면, 우리는 이런 비전 센터를 세울 거라고. 그래서 정말 이렇게 네트워크 교회 목사님들이 언제든지 와서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고백하고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우리가 만들고 또 훈련시킬 거라고, 이제 예수 선교사관학교 말씀을 가르치고 또 네트워크 교회들이 또 와서 참여할 수 있는 이런 훈련 공간으로 만드실 거라고 그랬는데, 그것이 그 당시에는 굉장히 뭔가 아득하고 멀게 느껴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루어진 거예요. 작년에 그게 세워져 가지고 지금 네트워크 교회에서 얼마나 잘 활용하고 있는지 그 공간을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서 봤을 때 저희가 좀 많은 인원이 이제 참여하기에는 좀 공간이 약간 작은 듯 보이는 부분도 있는데 얼마나 알차게 잘 이제 만들어 놓으셨는지, 그리고 자기가 이 비전 센터를 만드는데도 그 중간 중간에 아주 초자연적인 주님의 공급과 또 은혜들이 있었다는 것들을 이렇게 좀 나눠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작이라고. 저희는 한 100명이 넘게 들어가는 또 이제 센터를 조만간에 건축하게 될 거라고, 그렇게 하는, 그리고 그게 숙소를 또 만들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우리 이제 그 진세골 사랑의 집 같은 이제 뭐 그런 공간을 만들고 싶다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자기에게 감동을 주시고 자기가 또 붙잡은 부분이 있고, 그분에게는 그게 다음 단계 이제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는 집중적으로 몇 개월 동안이든 안 그러면 그렇게 합숙하면서 예수 선교사관학교를 제대로 훈련시킬 수 있는 그 훈련센터를 만들고, 네트워크 교회들도 또 얼마든지 좀 더 작은 규모뿐만 아니라 좀 더 이제 조금 더 좀 사이즈가 있는 규모들의 성도들이 모여서 훈련할 수 있는 그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집에 돌아와서 이제 저희 아내도 이제 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뭔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확장되는 사람들은 특징이 있는 것 같다고 라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뭔데 제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저희 아내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확장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자기가 본 것을, 그리고 자기가 차지할 기업에 대해서 너무 사실적으로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일어나지도 않을 일들을 지금 당장 눈앞에서 막 펼쳐지는 것처럼 막 리얼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반대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들을 지금 당장 막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담대하고 확신 있게 말해낸다는 거죠. 그분이 그렇게 열방 비전센터를 그렇게 아름답게 짓고 지금 그 많은 또 우리 네트워크 교회들이 그렇게 잘 활용하고 있게 될 줄 그 한 7, 8년 전에는 우리가 사실은 볼 수 없었던 건데, 그분은 이미 보았고 그것을 말해내기 시작했던 거죠. 앞으로 그분이 얘기한 선교사님들과 이렇게 합숙하면서 몇 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또 예수 선교사관학교, 선교사 예수 선교사관학교 훈련센터 같은 거죠. 전 되어질 거라고 확신하게 되는, 그분의 믿음이 전이되어지는 것들이 느껴지더라고요. 두려움이 전이되어질 뿐만 아니라 믿음도 전이되어집니다. 여러분의 차지해야 될 땅을 믿음으로 붙잡으시고 또 그 믿음과 그 확신과 그 비전의 그림들을 전이시키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기업을 차지하기 위해서 안으로부터 이렇게 견고하게 세워질 때 우리는 다음 단계로 전진할 수 있습니다. 일어나십시오. 마음을 정하고 그 땅으로 나는 반드시 간다, 이렇게 정하고 여러분 안에 들어오는 두려움을 다루고 하나님의 눈높이로 올라가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다음 대에 말해내면서 전진하는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를 시작하면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정복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내 종 모세가 죽었다는 표현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내가 기대했던 대로 되어지지 않고 그동안 안정되었고 익숙했고 안정감을 주었던 삶이 무너진 것 같을지라도, 그러나 이제 그것을 잃어버리고 무너진 것이 아니라 새로운 역할, 새로운 시대, 새로운 미래로 우리는 전진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일어나고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업, 다음 단계의 기업을 차지하기 위해 전진할 것입니다. 두려움을 다루며 나는 계속해서 확신과 담대함으로 전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높이로 올라가고 내 눈높이로 내려와 달라고 떼를 쓰며 징징거리는 삶을 나는 내려놓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믿음의 고백으로 취해서 담대히 말하며 매일매일 믿음의 발걸음을 걷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행하실 2024년도를 기대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다음 단계의 기업을 누리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